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구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6월 5일일 겁니다. 환경의 날이죠. 아마 72년부터 제정되어서 지키고 있는 환경의 날을 더불어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번 주지만 다른 교단들은 6월 첫째 주에 우리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감리도 첫째 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셋째 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가 이렇게 둘째 주 우리가 이렇게 환경 선교 주일을 통하여서 그래 환경 보전 의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지. 그래 창조 세계 청지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라는 그러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환경운동은 뭐 환경단체 또 뭐 그런 쪽에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 기독교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환경운동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 하나만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 환경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무슨 운동? 신앙운동이 될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무슨 운동? 생태운동이 될 것이며 또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생활운동이 될 것이고 아주 크게는 하나님과의 영성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성운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환경운동을 아주 크게 원자력 발전소 또 석탄 화력발전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런 위대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실천함과 계획함에 있어서 아주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장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식탁 밥상에서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밥상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밥상 안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올라오는 거죠. 살아서 올라온 애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죽어서 올라옵니다. 걔네들 왜 죽었을까요? 누굴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어서 올라온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평범한 혹은 불평도 혹은 만족하는 그 밥상 하나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심지어는 표현 좀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밥상은 거룩한 성찬이다. 밥상은 거룩한 성찬이다.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또 죽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을 버리시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밥 대신 주님께서, 빵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가 별거 아니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식사기도 하고 끝나는 이런 밥상이 아니라 그 밥상 안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천지창조가 들어있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수많은 작은 밥톨 하나 또 햇빛, 바람, 비와 흙, 수많은 농부들, 유통, 이런 손길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환경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거룩한 성찬인 밥상을 생각하면서 또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래, 내가 밥이 되어 살아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밥이 되어 살아야지 라면서 책임 있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목까지 내가 살게, 내가 너희들의 목까지 내가 영향을 끼칠게, 나도 그렇게 살게 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 되어지기를 거부하는 존재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밥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 뭐 큰 문제냐, 꼭 밥상 앞에서 그런 생각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존중, 또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무시하면 결국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저렇게 13,400 400톤이 13,400톤 하루에 그렇게 많이 버려지고요. 또 그거 버려지니 그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한 2조 원 한 해 든다잖아요. 또 이걸 또 저렇게 돈으로 환산해 버리면 한 1년에 15조 원이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뭐 북한에도 연간 7살 이하 어린이들이 한 4만 명이 심각한 영양 결핍 상황에 있다고 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엔에서 발표한 식량 위기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55개국 중에 이 5개국에서 1억 한 5,500만 명이 굶어서 기아의 고통 속에 죽음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지난달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런 풍성함 속에 어떤 누군가는 생명을 놓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밥상 앞에서의 그 거룩함 또 감사함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더 하게 됩니다. 뭐 더 자연이 좋아졌다, 더 많은 동물, 개체수, 생태계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걔네들의 영역에 침범했던 것이 자제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자연을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지진 나면 쟤네 교회 뭐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 쟤네는 흑인이라서 그래, 쟤네 뭐 어째서 불교 나라라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하나님의 뭐 그렇게 하실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또 입장에서 막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아파하고 위로하고 섬길 일들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 경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시면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봐봐, 좋잖아 라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경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이 녹색 시대의 녹색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밴드에 그런 영상 올려드린 거 여러분 보시면 그래, 그렇게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기후 문제를 연구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애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앞으로 30년이다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30년, 한 2050년 되잖아요.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가 이거 제대로 환경, 제대로 기후, 자연 이거 제대로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마지막 시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대로의 탄소 배출과 또 이대로의 쓰레기 배출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30년 후에는 이 지구 온도가 6도 정도 올라간대요. 1도만 올라가도 수만의 많은 생태계가 멸종을 하는데 6도면 인간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고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러한 시대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한 1도, 한 1.5도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30년을 보내지 않으면 이거 큰 생태적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5월에 보면
비온 날짜 수가 14.5일이라고 해요. 거의 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온 거예요. 5월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73년도 이후로 이런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5월이라고 하는데, 이 기상청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성 기후가 돼버렸고, 이제 몇 년 또 몇십 년 안에는 이 중부지방 밑에 그 지역도 다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니까 이런 환경운동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이 자연의 생태계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러한 환경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그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13세기 생태 영성가인 마이스티 에크하이트르라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물이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 또 독일 여성 수도사입니다. 빙엔의 힐데가르트라는 분은 하나님은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매일 매순간 자연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생태학자 신학자 도드라는 분은 예수께서 자연계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계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 사이에 내적인 친밀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자연의 과정과 같고 자연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영적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죠.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먹은 최초의 식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기, 또 바람, 하나님의 생기, 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숨이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와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허파가, 내 심장이, 내 근육이 괜찮아서 내가 자가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부어러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숨이 나를 살게 한다. 내가 숨을 쉬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태초부터 주신 그 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연의 신비, 생태계의 보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내가 우리가 호흡곤란이 올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우리가 매일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심장 안 뛰면 어떡하지? 우리 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바쁜 다른 일 생각하면서 이 아주 중요한 생명의 신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무관심이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숨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그 밥상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그 공기가 지금 나를 숨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지금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숨을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려고 우리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 다른 것 아니에요.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찬양하잖아요. 생명 누구께 있네?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그 생명을 가르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모든 생명이 제 숨을 고르실 수 있도록, 호흡곤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호흡곤란이 있고 내 숨이 가쁘고 내 심장이 어려워서 그거 신경 쓰다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거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생명의 숨을 쉬게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숨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셨던 일들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 쭉 보면 이제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몇 번? 세보시면 7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그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처음에 이거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It was very good, very 라는 단어를 더 넣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모든 대자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마무리하시는 그 창조의 공간은 우리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얘기를 해요. 땅. 또 그리스어로는 오이쿠메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 이 세상은 우리만 살도록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천지창조 여섯째 날까지 그냥 우리만 만드셨어야죠. 근데 다른 거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보다 더 먼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자연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대자연과 함께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나무와 짐승과 곤충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 천지 창조의 방식은 무엇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죠. 어떤 존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게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뭐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없었던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선포하니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있었던 그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질서 속에서 혼란 속에서 있는 애들을 나누시고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나누시고 위아래를 나누시고 어떻게 나누시고 이래서 그 무질서고 혼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시죠. 없었던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를 통해서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텅 비었던 것에서 공간 속에 풀과 나무 광명체, 새 물고기, 짐승을 채우심으로 텅 비어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또 무질서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지금도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그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공허하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무질서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창조적인 행위, 오늘도 지금도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 믿으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증명과 어떤 이 호소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선포이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선언과 선포라는 거예요. 어떤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들 지금 목적과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 거야? 아니면 우연과 세상에 말하는 우연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 거야? 선택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 우주, 코스모스라고 하죠. 그 우주, 질서. 이게 우주가 질서 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질서의 우주 속에서 살 거야? 아니면 카오스, 혼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혼돈의 이 세상 속에서 살 거야?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 있게 되어지고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창조의 역사, 분명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임신한 여인이 그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듯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계속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일까?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동산을 거니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거를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우리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질 사랑들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지금도 이 자연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니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땠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뭐였는지라? 숨은지라. 죄를 지으니까 숨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을 우리는 좋게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른 동물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번이나 다스림에 대한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림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죄로, 타락으로, 무질서로, 또 변화와 이기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생태 영성어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다. 자연은 성서 이전의 성서. 성서는 만들어진 시기가 있잖아요. 성서 이전의 성서가 뭐다? 자연이다. 즉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조화로움, 또 없었던 것이 존재케 되어지는 그 존재가 질서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존재를 파괴하고 또 무질서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주범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탐욕, 게으름, 사치, 낭비,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절규를 듣지 않는 냉담함, 또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완악하여진 그 군살백힌 포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굳은 마음들, 또 무슨 수를 써더라도 경쟁하고 이기려는 그런 잔인함들, 이런 것이 형제 자매, 그런 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성자 프란체스코, 우리가 잘 아는 이 분이죠. 이분은 많은 그러한 이 업적을 남겼지만 특이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모든 자연 만물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형제라는 말 라틴어가 이 제르마누스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제르마누스 영성이라는 그런 신학이 하나 나옵니다. 제르마누스 영성, 즉 형제 영성이거든요. 모든 것이 남이 아니라 내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은 조금 더 봐주잖아요. 남은 그냥 남이고 내 가족은 내 가족 먼저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르마누스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주 영적인 민감함과 아주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영성이에요. 제르마누스 영성이. 왜냐하면 이 성프란체스코처럼 이 모든 대자연을 형제로 여겨야 돼요. 모든 동물도 형제로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요새. 반려견한테 우리 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데, 그것보다 더 낮아서
이름 모를 잡초, 이름 모를 풀꽃까지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려면, 그렇게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나도 이 풀꽃만도 못하지, 나도 이렇게 너희만큼도 잘하지 못해, 너희만큼 이렇게 불평 없이 잘하지 못해, 이러면서 나를 낮아져야 비로소 이름 모를 풀꽃과 대화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그 들에 핀 풀꽃, 들에 핀 백합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레미누스 영성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피조물들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씩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10가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창조질서 보존에 대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둘째, 우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셋째, 우리는 유기농산물로 생명밥상을 차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물을 아끼고 받아 쓰며 가급적 재사용한다. 다섯째,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과 전열기기를 사용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준수한다. 여섯째, 우리는 계획 구매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일곱째, 우리는 모아서 빨래하고 천연세제를 사용한다. 여덟째, 우리는 재활용하고 중고품 이용을 생활한다. 아홉째,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열번째,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걸 보면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유기물 어떻게 해요, 천연세제 어떻게 써요, 이거 돈 낭비해요, 힘들어요, 시간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일회용품 쓰는 거죠. 또 지금 코로나로 주문 배달 많으니 일회용 쓸 수밖에 없죠. 이런 핑계가 많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점점 줄여 나가는 것부터, 또 1년 365일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또 우리는 이렇게 환경선교주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인 수칙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안에도 창조에 대한 생활 수칙이 있듯이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석교회라는 교회는 매달 이 세 번째 주를 지화자의 날이라고 정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지화자의 사명. 그래서 지화자가 뭔가 지화자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화자가 뭐냐, 지구를 화평케 하는 자, 그 약장을 지구를 화평케 하는 자, 지화자. 그리고 다른 것은 지역 사회를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지화자. 그 지화자의 날로 셋째 주, 매달 셋째 주는 마을 청소하고, 또 전기 사용 줄이고, 또 재활용하고, 또 우리가 식사는 안 하지만 그때 식사를 하면 식사 음식물 남기지 않고, 또 종량제 봉투 사용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또 교회 올 때 같이 오고, 혹은 자전거 타고 오기도 하고, 대중교통 타고 오기도 하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이런 일들을 미션을 정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한 사람들도 다 체크해서 나중에 또 시상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나눠드린 그 종량제 선물과 같이 오늘 이제 맛보기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용하시라고 종량제 20리터짜리 드리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부상으로 종량제 봉투 큰 거 또 시상도 하고 그런데요. 그만큼 잘 하자라는 거죠. 또 그걸 가지고 또 지역사회에 또 전달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지역 청소하겠죠. 또 이런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 기독교 환경 선교에 앞장선 청지기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죠. 오늘 우리도 주보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경 지역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재정에도 우리가 함께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뭐 그리 오랜 시간 되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또 지저분하진 않아요. 이미 뭐 근로 어르신들 공공하시는 분들이 이미 또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뭐 주워서 또 조금이라도 하나 뭐 그런 선전 있잖아요. 이거 뭐 네가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해? 뭐 이런 선전 가운데 그리고 내가 줍는 거기는 바뀌잖아. 내가 줍는 거기는 바뀌잖아. 이 전체를 다 못해도. 그런 선전이 있듯이 우리가 뭐 이 지역 다 청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줍는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교회는 요즘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요새 저쪽 고토일에서 운동장에서 좀 운동 돌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해요. 그래 같이 돌면 재밌겠다. 저는 더 많이 뛰어야 되니까 1시간 도니까 이렇게 같이 조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됐는데 어느 교회는 그거를 운동장에서 하지 않고 지역에 조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깅과 쓰레기 줍는 것을 합쳐서 줍다 조깅해서 줍깅 이래서 오늘은 줍깅 하는 날입니다. 이래서 조깅과 줍는 것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러한 이 환경 선교 주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우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 이 복지와 자원 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초록 가게를 또 녹색 가게라고 얘기하는 초록 가게를 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꽤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이 이제 새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조직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바자회로 이어지고 또 지역 사람들을 우리 교회 초록가게 있는데 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할 수 있어. 이렇게 와서 또 구매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지역 사람들이 또 좋은 마음에 기부도 하고 또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또 가서 또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적절한 가격에 또 이건 뭐 이사 가니까 필요 없어요. 뭐 상품성 있어야겠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재활용이 새활용이 되어져서 남는 이익금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그러한 초록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셔서 올해 우리가 한번 또 준비하고 또 우리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는 3층도 또 비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또 재활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런 환경운동에 신경 쓰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다른 당신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 이렇게 고맙다라는 얘기 듣지 않고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구를 위해 고민해줘서 교회가 이 지역의 환경을 위해 고민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듣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지역 가운데, 그 창조 가운데 들어있는 또 그 고마워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녹색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또 하나의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피조물들의 아파하는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굶어 죽는 그런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늘 계시기 때문에.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이 지역이 또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내 아픔으로 인정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함께 건지시길 원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전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더 생각하시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몸살을 겪고 있음에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땅과 바다 하늘까지 성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늦었지만, 아직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이제라도 환경 파괴를 막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이 땅과 하늘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만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전도뿐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사명 역시 복음 전파의 또 다른 방편임을 깨달아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모든 이 사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참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선한 청지기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